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든지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비하며 거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일어나 벌써 멈추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믿음의 돌이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앙 고백,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또 배웠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도 배웠었죠.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음부의 권세 아래 이렇게 계셨다가, 그렇지만 그 음부, 그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또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쭉 배웠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의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이기도 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분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재림의 주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아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도 높아지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이제 이 땅으로 행차하시는 왕의 귀환이죠. 왕의 귀환. 다시 오실 왕의 귀환. 왕께서, 그 온 우주의 왕께서 귀환하셔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퍼즐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다 하나씩 딱딱딱딱딱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딱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퍼즐 한 조각인데, 하나님 손에 있죠.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퍼즐 한 조각이 딱
그 퍼즐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그 퍼즐 속에서 광명한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면서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말 처음 보는 듯한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불러 비추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물론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사도신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이 가르치기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신경이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 좀 볼까요?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은 낮아지심, 더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이제 부활 생명 오르시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재림과 심판, 바로 이런 분들 계속 볼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6절에도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가리켜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 그 앞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오심이죠. 첫 번째 나타나심인데,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온전한 구원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님, 이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죠. 또한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죠. 제호가 네가 참 수고했구나. 네가 믿음을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 선악 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여기서 예외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죠. 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두 번째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죠.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 그럼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육체의 부활은 신자들에게만 있나요?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 그러나 그 부활에 차이가 있죠. 선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악한 일 가운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결국 이와 같은 말씀들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신앙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이죠. 목회자가 보냈던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은 세 가지가 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목회서신은 디모데 후서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또 마지막 장인 4장은 아주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마지막 메시지, 바울의 마지막 권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이자 이 세상에서 이제 목회사를 감당해야 할 그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간곡하게 내가 명한다. 그 마지막 외침, 마지막 일침이죠.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격려를 하는데 이건 그냥 격려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거 그냥 네가 흘려 들어서는 안 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냥 쓱 지나치듯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그 권면이 2절이 나오죠. 2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말씀, 2절의 말씀이 그냥 전도 열심히 해라. 그렇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의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권면이죠. 그렇죠? 즉, 디모데 목사님,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이 말씀 사역에 내가 1절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2절 이 말씀 사역에 심장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왜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형편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면 풍성하게 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충 하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항상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듯이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이렇게 그 2절을 연관해서 지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한 말씀을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울과 또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할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설교자들, 목사들은 우리 목사들도 심판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죠.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러실까요? 야, 이 목사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건평 2,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지었구나. 야, 넓은 주차장도 마련했네. 야, 너 교인들이 등록 교인이 5,000명을 넘어섰다고. 대단하구나. 넌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내가 너에게 황금 열류관을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심판장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을, 그 사람의 업적을 땅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신학교회 교수님께서 목사들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강대상은 담두대이다. 담두대. 목회자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요?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로 포장해서 이게 설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목사들이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힘써 전파하되, 그 다음 항상 힘쓰다 한 다음에 먼저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야기하죠. 오래 참아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인내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말의 원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못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못을 드러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서 경책하라.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폭로하고 책망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함부를 도려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덮어두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함부를 드러내는, 죄악의 함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경책하며, 그 다음은 경계하며. 이 말의 또 본래의 뜻이 경고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무슨 말이에요? 엘로카드. 성찬금지, 권징, 그거 하라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엘로카드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라 그럽니까? 권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또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두루 교인들의 형편과 그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책망과 드러냄과 경계와 죄악의 함부를 도려내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 성령의 그 긴밀한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 사역을 마지막 때에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스승으로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심판의 기준이라면 교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받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 그렇죠?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그 말씀의 삶이 이 신자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이 우리의 심판에 어떻게 보면 단두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지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축정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순전이죠.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3절과 4절에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렇죠. 1절과 2절 이 말씀에 대한 경책과 권고와 어떤 책망을 하게 되면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 사역자는 이 직무를 다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 역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 역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적인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이번 월드컵에 처음으로 시도한 그 룰이 있죠. 규칙이 있죠. 그게 뭐예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죠. 이번 월드컵에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첫 경기였죠. 페널티킥을 줬잖아요. 심판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 비디오 판독을 딱 보더니 이건 페널티킥이라 해서 우리나라 그 비디오 판독이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디오 판독은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하고 배구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심판의 말이면 이건 다 통했어요.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아니다고 해도 심판이 이건 반칙이야, 이거는 페널티킥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했어요. 이게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심판도 실수한다는 것이죠. 심판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심판도 때로는 모르게 뒤로 이렇게 뇌물을 받고 나서 상대편에게 더 좋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한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실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차가 없이 분명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선과 악에 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넉넉하게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 다 맡기고 그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이 고백, 그 예수님을 믿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8절의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판장이신 예수님, 선악 간의 모든 것을 분명하고 오차 없이 판결하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였기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맞추는 것이죠.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귀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이 있지 않나요? 7절. 의로우신 재판장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7절의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 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완주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당당하게 8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 들어 올려주시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그 고백처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리. 주께서 영광의 옷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신자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그리고 너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구원이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모든 신자들은 그분의 그 재림이 임박하거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머리를 들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당당하게 환영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의 완전한 성령,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심판장의 진노,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진노는 사실은 믿는 자들과 이 신자와 그분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노가 상관이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있어요. 이 장래의 노하심 속에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장래의 노하심. 그러나 장래의 노하심 속에서 건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앙하며 그분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장래의 노하심이 아니라 뭡니까? 장래의 은혜입니다. 장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요. 장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갚으심도 있어요. 갚으심. 보상이죠. 주님의 격려와 위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받을 수도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 온전한 하나님의 판결.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모든 신앙의 선배들 또한 지금도 신앙으로 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갚으심. 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 수 있어요. 그 고대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참 이 부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나는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있게 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영광 중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다시 오심, 우리를 위한 다시 오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카드죠. 재림. 그래서 이 재림의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죠.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이죠. 7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6절. 성부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재림의 말씀이죠. 그 재림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와 경배와 성령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영광 중에 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처럼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이죠. 영광의 그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분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은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94장께 찬양해 줍시다. 494장